모르드게에게 화가 난 하만은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고 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서를 내렸지만 에스더가 신중하게 준비한 잔치에서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 했던 악인이 하만인 것이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두었던 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므로 파멸을 맞이하게 되죠. 이에 하만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와 권한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양되고 이제 유다 민족을 진멸할 조서를 막을 새로운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받았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에 제국은 모르드게가 왕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주관하게 되죠. 2절을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 그대로 이제는 왕의 명을 거부한 죄인이었다가 그래서 이제는 그해 12월 13일에 전 유다인이 죽을 때 함께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가 하루아침에 최고 권력자의 신분에 오르게 됩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수감되어 살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왕도 권세도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우시고 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75편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권력자에게 잘 아부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이렇게 나 또한 이렇게 높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면 기업이든 정치이든 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높은 권력자 앞에 가서 아부하고 그 사람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명을 잘 따라가지고 잘 보이면 나중에 뭐 국회의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또 기업에서도 높은 이런 간부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줄을 잘 잡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다는 것이죠. 이 명확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두 가지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비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만처럼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권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교만하지 말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모르드게처럼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 하만 앞에서 다 고개를 조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모든 신하들은 권력 앞에 아부하는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만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대적인 이 아말렉 사람이고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그들 앞에서 결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이 그런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에서 권력 때문에 지금 교만을 떨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처럼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또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의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세우시고 또 무엇을 얼마나 주셨든지 간에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씨와 심을 씨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먹을 것은 마땅히 먹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어야 할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이 모르드게의 목숨을 구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서의 효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왕에게 상기시키면서 이 조서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그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해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결코 나 한 사람 구원받거나 복을 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혹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때요, 하나님의 시선은 단지 나 한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 가정 안에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 민족을 진멸하려고 내려진 그 조서를 철회하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피면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에스더의 심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설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고 교회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살려주셨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안 죽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주어졌고 또 그들에게는 하만의 집이 주어졌어요. 하만이 왕의 버금가는 권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얼마나 많은 이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심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평안함도 주어졌고 풍요로움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평안함도 주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일들도 잘 돼요. 자녀들도 평안해요. 또 풍요로움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평안함이나 풍요로움이 지금 아직 유다 민족에게 12월 13일에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고 쓰여진 이 조서는 철회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12월 13일이 되면 다른 유다 민족들은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풍요로움이나 평안함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고통을 둔감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평안함도 주어졌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해요. 내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비록 평안함도 주어졌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옆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고 아직 온전하게 서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혹은 성도라고 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만의 조서가 내려진 지 70일 만에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한 바로 그날까지, 그러니까 12월 13일에 유다인들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번째 조서가 내려가잖아요. 두 번째 조서가 앞선 조서를 철회한다 이렇게 조서를 써서 내리면 되는데 지금 조서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앞선 조서를 철회한 게 아니에요. 유다인을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내렸던 조서를 철회한다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게 아니고, 그날에 유다인들도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도륙하고 진멸해서 스스로를 방어해라 이렇게 조서가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8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하만에게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명으로 왕의 이름으로 쓰여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버리면 이것은 철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철회가.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에서는요,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철회해버리면 왕의 권위가 손상시켜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으로 내려진 이 조서는 철회가 안 됐어요. 이게 법이었어요. 왕의 명령으로 내려진 조서는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에스더와 하만에게 정권을 위임합니다. 이미 내려진 조서는 철회가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철회는 안 되지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너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조서를 너희들이 써라.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자신들이 이 조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다 민족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 12월 13일에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조서를 써야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쓴 조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렇게 조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 유다인들이 미웠고 유다인들을 꼴보기 싫고 또 저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고 싶었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하더라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니까. 근데 이건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유다인들끼리 세력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적해서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스스로 방어권을, 세력을 형성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서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도 철회되지 않았지만 유다인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그것을 방어해라라는 이 새로운 조서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이 가서 지금 저 사람들을 탈취하고 싶은데 가보니까 100명, 200명씩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세상 속에서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고개 조아리고 돈 앞에 가서 고개 조아리고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고개 조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세상의 법칙과 혹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